요한복음 4장 25절 말씀.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다 하시니라. 네. 우리가 지금 회개를 위하여 10가지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네 번째 계명인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요 사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웁니다. 이 사계명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이 사계명을 지키지 못한 그런 면이나 지켜도 미달되는 그런 면이나 그런 것을 찾아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모든 진노가 풀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런 회개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계명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계명 중에 제일 마지막 계명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대로 잘 실행하며 살되 그 실행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참으로 믿고 그대로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예배를 봐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즉 예배를 하나님이 이렇게 정한 날에는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 또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킨다는 말은 실행한다는 뜻인데, 믿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말씀을 읽고 듣는 예배의 복이 있어야만 그 다음에 지켜 행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계명은 예배드리는 이것을 하나의 구원을 위해서, 실행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구원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또 그 말씀을 내가 읽는 것 자체가 구원이 아닙니다. 읽고 듣고 함으로 내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참으로 현실에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요, 그럴 때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기는 중요하되 이것이 사람이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예배 현실에서 믿고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지 예배가 중요하냐, 예배 잘 드린다고 그 사람이 믿고 그대로 순종하냐, 이래가지고 또 예배를 소홀히 할 수도 있고, 또 아예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예배 드리면 되지 꼭 예배를 그렇게 항상 드려야 되느냐. 그래서 예배 드리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예배 드리는 자체가 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예배 드리는 것에 우리가 주력을 해야 되느냐. 이러다 보니까 차차 예배는 점점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 되어가는 그런 일이 되게 되면 사람은 다 육신으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예배라는 것은 멀어지고 형식만 남고 육신으로 사는 그 일을 주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것을 하나의 안식일을 법으로 정했습니다. 아예 계명에다가 십계명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어기면 바로 죄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듣는 안식일에 제사를 안 지내면 그것이 곧 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자체를 주일날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의 요거는 계명을 지키는 의가 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이거는 죄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겁니다. 죄가 되도록. 그래서 주일날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그러나 평일에는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일에 새벽 예배나 밤 예배나 또 집에서 가정 예배나 이거 안 드린다고 하나님이 바로 화를 줄 수 있는 죄는 아닙니다. 죄가 아니고 뭡니까? 그는 불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자는 어렵지 않는 불이라 그랬습니다. 불이란 것은 불법죄와 좀 다릅니다. 불의는 하나님이 그것을 되도록 자꾸 권면하고 너가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권면하고 그렇지 그것도 기다리고 또 권면하고 또 어를 행치 못하면 자꾸 불의하고 뜻대로 못하면 또 하나님이 기다려지고 촉구하시고 그런데 장성한 자가 그렇게 불의를 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나 보통의 사람은 불의할 때는 죄를 지으면 바로 징계를 하거나 진노함을 표시를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불의할 때는 하나님이 구해라. 자꾸 구해서 너는 불의한 것을 의로 나가도록 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새벽 기도에 힘씁시다. 우리 간구를 합니다. 이거를 새벽 기도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고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를 하지 않으면 불의가 되기 때문에 의롭게 나갑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권면해서 이거는 하나님 뜻대로 해서 우리가 새벽에 힘을 써서 자꾸 새벽 기도를 힘써자. 이거는 의롭게 나아가자 하는 것이고 이렇게 지키지 않은 것은 불의한 것이라. 그러니까 가인이 제사를 드리기는 드렸는데 자기 식대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드리지 않았고 양으로 드리지 않았고 곡식으로만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사를 안 드린 것이 아니요. 안 드리면 그는 불법의 죄가 되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자기 식대로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를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이 진노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진노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를 복을 주지 못했다. 왜? 의가 없으니까 한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 제사를 드렸다. 제사를 안 드린 것이 아니라 안 들었으면 죄가 돼서 막바로 하나님이 화가 올 수 있는데 그저 그 다음에 그 가인이 범죄를 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바로 쫓아냈습니다. 바로 유랑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불의는 다릅니다. 불의는 거기서 조금만 힘쓰면 그것은 의로 나갈 수 있고 죄는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돌이키지 않으면 의로 못 나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바로 징계가 바로 들어갑니다. 그 자체는 바로 사망이요. 즉시 사망이요. 징계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 진노가 나타납니다.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 거만한 거. 그러나 불의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기는 하는데 내 뜻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안 하고 하나님 하라는 걸 하는데 내 뜻대로 한다. 그래서 이 불법죄에서 차차 그 사람이 회개하고 그걸 자꾸 줄어들고 이제는 불의에서 불의도 죄로 돼 그랬어요. 불의가 죄로 돼 그랬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전체를 보면 죄는 죄입니다. 그러나 죄 중에서도 이것은 하나님이 아주 유한 죄죠. 좀 여유가 있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해라. 하나님이 새벽 예배를 해라. 이러면 주일을 예배 안 지킨 거와 새벽 예배 안 지킨 건 다르다. 그 말. 내가 힘을 써 못 했습니다. 그럼 이제 너는 구하라. 그러면 네가 불의한 자에게는 구하라 할 것이요. 구하라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구해서 하나님이요. 내가 불의한 자입니다. 내가 이렇게 의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그러나 죄를 지은 자에게는 구하라 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불법죄는 구하라 하지 않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의를 구해야 되지. 죄를 지은 자가 하나님이 어렵게 해달라고 그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렵게 살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회개를 해야 돼. 주님 회개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지. 회개하고 난 뒤에 이제는 그 사람이 죄에서 해방을 받고 난 뒤에야 비로소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요. 이제는 내가 회개되었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도록 해주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이 구한다 그러면. 그래서 사망이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이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사망이 이르는 죄가 곧 불법죄요. 사망이 이르지 않는 죄가 불의죄입니다. 불의입니다. 사망이 이르지 않다면 마지막은 당장은 사망이 이르지 않지만 불의의 제일 마지막 결국 그것도 사망에 이르기는 이릅니다. 사망이 이르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이 이르거나 사망이 둘 중에 하나지. 임의의 과실은 이거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아니요. 마지막은 의가 없기 때문에 사망이 이르는 것이 그 임의로 먹은 이는 불의죄입니다. 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죄는 막바로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때문에 그는 막바로 그는 사망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이런 사망이라도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불의한 일이 많습니다. 죄는 짓지 않았는데 불법의 죄는 짓지 않아도 불의한 일이 많다.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많다. 내 주관대로 한단 말이에요. 내 식대로 자꾸 한다. 가인처럼 예배를 드리는데도 내 식대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주의 뜻대로 나아가는 거기까지 나가려니까 하나님 뜻을 갖고 자기는 없어져야 됩니다. 내 주관이 완전히 없어져야 주의 뜻대로 가죠. 내 뜻대로 하면 내 주관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보통 하나님 뜻과 내 주관을 섞어서 합니다. 우리가 죄는 안 지어도 이 하나님 뜻을 내가 짓는 것이 조금 있고 하나님 뜻보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한 90%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한 10% 정도. 이래가지고 보통 섞어서 이래 하는데 주님은 원하시기를 전부를 다 주의 뜻대로만 하기를 원하고 또 주의 뜻대로 할 때에 전부를 다 드려서 하기를 원합니다. 다 드려서.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요 방편으로 해야 되지. 예배를 다 자기 식대로 드려놓고 예배라 그런다. 예배라 그럽니다. 나는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한다. 순종이 더 낫다 그랬습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예배를 형식적으로 예배답게 드리지 않아놓고 이렇게 나는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들은 필연적으로 순종을 못합니다. 현실에서. 그러니까 순종하는 그 보고 예배 드리는 것을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하게 드리라. 6가지로 예배를 드리라. 그 사계명은 주일날에는 예배를 드리되 종자로 받는 예배를 드리고 평일에는 이 종자를 키우기 위해서 보충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보충으로. 아무리 주일날 종자로 받는 이 예배를 드려서 종자는 받았지만은 받아도 그것을 가지고 자라는 데는 또 내가 믿고 그대로 실행하려니까 부족하니까 또 거기서 보충으로 또 예배를 또 드려야 됩니다. 이때 예배는 주일날 예배와 다르다. 새벽기도와 주일 예배는 다르다는 겁니다. 새벽기도는 종자로 받는 예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막바로 죄가 되어버리고 그러나 평일에 하는 것은 그대로 주일날 받은 것을 믿고 행하기 위해서 보충으로 드린 예배. 요것을 하면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 되고 주일날에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참 거룩한 사람이며 죄와는 완전히 별개한 그런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을 먼저 예배 드리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라. 이것이 사계명이에요. 이 사계명을 주일날에 바로 드리려 하니까 그날에는 세상 양식을 얻는 육체 양식을 얻는 것은 하나님에 맡겨놓고 그는 쉬어라. 그는 중단해라. 오직 너는 주일날 말씀을 종자로 받는 이 주일날의 예배를 드리라 하는 말씀이 사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사계명을 지키는 여기서부터
그 사람의 신앙이 자라갑니다. 또 어디까지 자라도 완성되는 그것도 이 사계명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가 계시록 1장에 보면 밤모섬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밤모섬의 유배를 당했습니다. 거기는 고독하게 그는 고초를 당하는데 주의 날에 그때 받은 은혜, 그때 주님이 나타나서 자기를 감동감화시켜 줬던 그것이 주일날의 은혜를 가르칩니다. 그때는 특수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평일하고 다른 특수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날에서 하나님이 감동하여 들리는 소리가 그분을 주님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 소리가 앞에서 들린 것이 아니고 뒤에서 들렸다 그랬습니다. 뒤에서 들렸다. 뒤에서 들렸단 말은 지금까지 자기는 잘 믿는다고 바로 믿는다고 했는데 이제 주님을 만나보니까 틀리게 믿는 것이 더 많다 그 말이에요. 내하고 내가 가던 걸음이 이거는 맞다 싶은데 내 착각이었고 내 주관이었고 내가 아는 것은 편벽된 것이었고 주님 만나보니까 비로소 바른 것을 알게 되고 자기의 삐뚤은 것을 보게 되고 주님과 정반대로 생각했고 반대로 걸어갔고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주일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날을 이렇게 공을 쳐버리면 주일날에 그냥 일을 안 해버리면 이 은혜 받는 일을 안 해버리면 그 다음 엿새 동안은 키울 것이 없습니다. 시가 없는데 무슨 뭐를 키우겠습니까? 주일날 빠지고 다른 날에 평일에 아무리 열심히 예배보고 뭐 충성을 해도 거기에는 구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주일 지키령부터 시키는 겁니다. 뭐 제사를 지내도 괜찮다. 제사 자체가 괜찮다는 게 아니고 주일 지키는 것이 먼저다 그 말이에요. 주일 지키는 것은 이것을 하면 저절로 제사거든 이 세상 제사, 이방의 제사 이런 것은 저절로 해결됩니다. 네가 지금 온갖 이런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많고 더러운 것이 많아도 괜찮다. 나와서 주일을 지키라. 주일 예배 보자. 가자. 그러면 이제 주일날에 받은 은혜로 인해 저절로 그것은 자기가 스스로 정리가 되도록 합니다. 자, 이런 방편을 어린 신앙에 처음 믿는 사람에도 주셨고 이렇게 사도 요한처럼 장성한 자라도 주의 날에 그때 은혜를 받아서 지금까지 주를 위하여 또 주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밤섬에 왔으면 최고로 성화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또 우리가 들리는 소리가 뒤에서 들리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내하고 달랐다 그 말이에요. 주님하고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사도 요한처럼 장성을 해서 핍박을 받아서 그런 밤모섬에 와 있는 그 정도의 신앙이라도 주일날에는 새 은혜를 주십니다. 장성한 자에게는 참 또 새 은혜 주시고 또 어린 신앙에게는 거기서 힘을 넣는 잘할 수 있는 그 또 주일날에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은 다른 날과 아주 구별해서 상대해야 됩니다.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습니다.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자, 예배 중에 우리가 6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해야 되는데 6가지 우리가 늘 생각해서 이렇게 예배를 지켜야 되겠다. 성경을 가지고 첫째는 주의 날에는 뭐 해야 됩니까? 요 예배하기 전에 뭡니까?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는 세상 일은 중단해라.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상 일 중단하는 거. 세상 수입, 의식주 문제 딱 끊는 거. 사람이 의식주를 끊는다는 말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의식주를 갖다가 그날 내가 먹는 일을 중단하겠다는 말은 죽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죽겠습니다. 그 말. 그러니까 금식하는 것은 반은 죽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써 회개하겠다. 이게 금식 회개입니다. 금식 기도는 죽음으로써 주님 앞에 내가 구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는 세상 양식 얻는 일은 딱 끊는다는 말은 세상 양식은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포기했는데 이 주일날에 세상 양식을 위하여 일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것을 주십니다. 주일날에는 일 안 했으면 양식이 없어야 되는데 그날에도 그 목만큼 쉬었는데도 하나님이 양식을 공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만나가 6째 동안 만나가 내려왔지. 7잔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때는 쉬라고 만나를 주지 않았는데 6째 날에 만나를 2인분을 거다더라도 썩지 않았다. 먹도록 해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날은 굶은 게 아니요. 하나님이 세상 양식을 위해서 일은 안 했지만은 굶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우리가 안심하고 주일날 일 안 하는 것은 안심하고 일 안 하면 하나님 그는 다 책임을 집니다. 주일 때문에 내가 손해를 받았습니다. 뭐 사람한테 따돌리면 손해를 받았든지 물질에 손해를 받았든지 손해받는 하나님이 그걸 다 보충을 다 해주십니다. 주일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 앞에 내가 따돌림 당했으면 좀 있으면 그 사람하고 제일 친하게 됩니다. 주일 때문에 그 사람하고 관계가 소홀해졌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앞으로 제일 가깝게 해줍니다. 주일 때문에 내가 물질 손해가 됐다면 그 손해보다 몇 배를 하나님이 더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특별히 하나님이 특별 대우하십니다. 그리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로 인한 손해를 다 보전해 주신다. 이것을 가르쳐서 만나는 7일 때 오지 않았지만은 토요일날 그 만날 얻은 것이 썩지 않도록 특별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때문에 손해가 보지 않는다. 세상 양식, 세상 모든 이런 대우 조금도 손해보지 않는다. 요거 하나. 나머지는 또 주일날 예배를 지킬 때 6가지로 예배를 지키라. 요래야 바른 예배가 된다. 예배를 다 지켜도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의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 기독교가 제일 왕성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나라예요. 이 교회 누가 밤에 보면 이게 저 산 위에서 보면 밑에 빨간 십자가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도시에 막 총총이 다 빨간 십자가라. 뭐 낮에는 잘 모릅니다. 그는. 근데 교회마다 요즘이야만 다 십자가를 올리지는 않고 표전 이전에는 한 10년 전만 해도 교회마다 빨간 십자가를 높다하게 올리니까 저 산 위에서 보면 환히 다 보입니다. 밤이면. 그러니까 십자가보다 얼마나 많은지 곳곳이 십자가 다 있다. 그만큼 교회가 왕성하고 하나님이 참 기뻐하리라 여겼지만 실상을 들어가 보면 이 교회가 많이 타락을 했고 더러워졌고 많기는 많아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많아졌는데 정말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렇게 신령한 양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지만은 그게 대다수가 다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령한 예배 드리는 것이 신령한 양식 먹는 것이요.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겁니다. 이렇게 들었는데도 이렇게 예배를 곳곳에서 많이 들었는데도 하나님이 기뻐하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진노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합니다. 그 지금 한국 교회가 정말로 참 예배를 드리고 참 믿음으로 사는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고 바른 교훈을 우리가 들으니까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걸 다 몰랐다면 그거 다 모른다면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예수 믿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뭐 다 예배도 보고 그렇게 다 할 것인데 예배가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비교할 수 있고 이거는 잘못된 예배다. 이거는 가인 같은 예배다. 이거는 아벨 같은 예배다.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고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했다. 지금 이 시대에 아벨 같은 이 예배가 어떤 믿음이냐. 오늘 여기 말하는 예배의 6가지. 장소에 이 산에서도 말고 여기서도 말고 우리는 장소나 방편이나 그것은 은혜 중심으로 하면 됩니다. 은혜 중심이 아니고 그냥 이 모든 다른 기준으로 이 장소는 반드시 이 장소에 드려야 된다. 이것도 아니고 우리는 장소를 옮겨가며 드려야 된다. 이것도 아니고 은혜가 되는 장소에 이렇게 모여서
정한 시간, 정한 이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그렇게 우리가 드리자 이래가지고 그 장소를 정해서 우리는 이런 방편으로 드리자 이래서 그런 방편이 은혜되는 방편이 택해서 그렇게 드리는 것이 지금의 예배 형식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아버지께 예배드리라. 아버지께 예배드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만 아버지에게 갈 수 있다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드리라. 아버지. 즉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이 아버지를 만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만나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아버지 부를 때 주님 주님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예수님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또 그 다음에는 아는 것을 예배해라. 유대인들이 아는 것은 율법입니다. 하나님 주신 율법. 율법 가지고 예배드리라. 즉 신구약 성경 가지고 예배드리라. 그 다음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 하나님께 하나님은 영이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라. 육체를 위해 드리지 말고 그 다음에 진정으로 참 진실되고 참 전부 다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 그 다음에 마지막은 오늘 봉독은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예배를 드리라.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제사장 선지자 왕의 이것을 소망해야 되지 우리가 공연히 이 땅에 북이나 영화나 이것 때문에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100배, 1000배, 억만 배 좋은 그리스도의 직책의 이 소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그게 예배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